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요즘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만 우리 각자의 나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점 빨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 30년 전에 10대가 느끼는 시간의 빠르기와 지금 10대가 느끼는 시간의 빠르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50대가 느끼는 시간의 빠르기와 지금 50대가 느끼는 시간의 빠르기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급변하고 저 산만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는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서울의 최신 뉴스를 들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은 TV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방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좁아지고 저기 1억 마일리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느낄 만큼 우리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와 지역과 또 계층의 그런 문제들을 마치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그것에 대한 판단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또 그것의 영향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끼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끼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듣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잡다한 일들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또는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분별해내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 즉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좋은 사역자님들의 설교를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브레이스레이스 카페에 매일매일 묵상하실 수 있는 큐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녹음하는 것이 3월 20일인데요. 3월 20일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타고남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입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이 가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이랬는지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38년 된 병자에게 낫길 원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답은 당연하죠가 돼야 되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엄청나죠? 아니 거기 다 병자들만 모여있는데 누가 자기가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을 넣어줄 것이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면은 본인이 먼저 내려가 있으면 되겠죠. 그 못 옆에 누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핑계죠. 핑계예요. 낫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믿었다라는 증거도 없고 어떤 반응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곧 나았습니다. 육신은 곧 나았습니다. 그래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인지 모르신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선택해서 베데스다로 들어가셨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중요합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질병에서 나았다는 게 중요한데, 나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그거를 들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들고 갔더니 그게 지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하고 참 똑같죠.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물 흐리기라고 하나요? 중요한 이슈는 이건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다른 것으로 옮기는 거.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하죠. 그런 거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갔냐, 안식일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지금 안식일인 게 중요하냐, 내가 38년 동안 병자였다가 나를 이렇게 낫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겠느냐, 뭐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내가 그 들고 간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좀 들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위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가고, 내가 또 간다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남 탓, 핑계.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1절도 핑계로 보이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요절입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병자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가요. 굳이 찾아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가서 고발한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건데, 지금 안식일을 어기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돼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육신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항상 핑계대고 항상 남 탓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은 낫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통해 제가 지금 조금씩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많은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큐티의 요절은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내용만을 가지고 먼저 앤드루 목사님의 책을, 큐티 부분을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리고, 아무래도 번역본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을 추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죄에 굴복하는 것이 곧 죄의 창시자인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사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짓는 사치를 부리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는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삶에 마귀가 사망을 열매 맺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즉 마귀가 우리 삶의 사망을 열매 맺을 기회를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용서를 취해 우리 몸에 풀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과 그의 견고한 진이 제거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은 요한 1서 1장 9절인데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의가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죄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끔씩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자주 했을 수도 있고 항상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죄인이 의인이 되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된 것이 아닌데,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의인이 되지 못하듯이 의인이 죄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받아들이면서, 의인이 죄의 행동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은 얼른 또 받아들여요. 하나가 진리면은 그 다른 하나도 진리가 돼야 되고, 하나가 거짓이면 그 다른 하나도 거짓이 돼야 되는데, 같은 잣대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인 우리가 죄의 행동 때문에 죄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해야 할 치명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육신을 따라 행할지라도 그는 육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남자가 아무리 여자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가 여자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사람처럼 행동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일 수는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여자가 되지 않듯이 의인이 죄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거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조금 애매하시면은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어둠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운다면 거룩함은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제가 애를 많이 써도 번역본은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또 이해하는 또는 받아들이는 점에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이 판단하실 때는 그동안 내가 배운 것과 다르다, 이것으로 판단하셔서는 안 되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 성경적 근거가 있나, 그것을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명을 좀 보태고요. 또 그 본문이 쉬웠을 때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아래에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고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룬 죄와 거룩함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고 배웠습니다. 구약에 분명 그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하지만 위 말씀은 십자가 이전의 상황을 말하며, 구약에서도 십자가 이후의 장래를 예언한 아래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주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 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끊임없이 보여준 것은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죄사함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고백하는 시간을 형식적으로 갖는 그런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꼭 죄를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는가? 또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나의 죄 고백인가?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해야 용서를 받는데 혹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나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살피게 되고 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죄 고백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렇다고 죄 고백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의를 통해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가? 아닙니다.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어 사탄 마귀가 역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죄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그 죄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더 까다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죄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죄가 나에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거는 완전 내 중심적인 사고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죄라는 것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시고, 또 더군다나 처음부터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죄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러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죄가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둘째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차피 똑같네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거나 사탄이 나를 괴롭히거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내가 맞았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그것이 더 상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나쁜 놈이다. 그것이 더 상처가 되겠습니까? 뒤통수 한 대 맞은 건 똑같지만 누가 때렸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보다 누가 때렸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나쁜 놈이 날 때린 거면 저 놈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하고 멀리하면 되죠. 더더욱 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뒤통수를 그냥 세게 쳤다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내 뒤통수를 후려치시는구나. 아, 그러면은 아버지하고는 이 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언제라도 나를 후려치려고 하실 때 내가 피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친밀히 아는 게 영생인데, 나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영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생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자체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나를 치는 존재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통수 한 대 맞는 거는 똑같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뒤통수를 누가 후려쳤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우리를 때리고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사탄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가 정말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 하나님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의 근원이 아니세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 사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까? 내 뒤통수를 후려친 거는 사탄 마귀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탄은 면죄부를 받고, 또 우리는 사탄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고,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 예 하나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점점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는 거죠. 왜요? 언제 또 내 뒤통수를 후려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더라도 한 1, 2m 정도 멀리 떨어져서 나를 치시려고 하면 얼른 도망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는 그냥 뒤통수 한 대 맞는 거 똑같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제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점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은 뭐 하시나, 뭐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세상 권세 잡은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삶이 고달파지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목적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고달픈 삶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내의 엄청난 혼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우주적 교회 있죠. 무형의 교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화가 난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빌어야 하나님의 화가 풀어지고, 그제서야 내 삶의 고통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마피아 같으니까요. 그러나 진리는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며, 그 사탄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하도록 허락한 것은 알아서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결국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고 믿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또 삶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나오겠죠. 또 삶에 별 문제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새 여러분 뭐 연예인들 사건 이런 거 보세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죄사함의 0.1%도 거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원래는 고백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을 해야 용서하신다는 구절은 신약에서 딱 이 구절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큰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백한 죄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용서받음이 우리의 자백에 근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어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할 수 있고 삶이 고달파진 경우에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 인해 일어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죄의 고백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것이 잘못이고 앞으로 또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 길에서 영원히 돌이키기를 원할 때 내 죄를 죄로 고백하고 또 이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죄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며 제가 말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회개, 즉 change of the mind입니다. 여기에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개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과 감정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격적으로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겠지만 성격적으로 이성이 앞선 사람들은 눈물도 없을 수도 있고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듯 간단한 진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헬라어 소테리아는 죄에서의 구원, 즉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마귀의 영향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질병, 마귀의 영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 할 만큼 끈질기고 강력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는 원죄든 자범죄든 과거, 현재, 미래죄든 다 죄입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모든 자범죄,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은혜의 복음은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에게는 의로운 본성을 주셨으며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 삶에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되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의 큐티 분량이 끝났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죠.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 한 30분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30분 하는 거하고 왜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가? 바로 방해 세력,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서 2017년, 2018년도 매일 내가 큐티를 올리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오타도 체크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씩 다시 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를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신앙의 훈련을 하시기에 도움이 되시도록 이렇게 큐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 영상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읽고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번역한 원모임 목사님의 큐티와 또 제가 보조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